교회와 생활 11번째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교회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 그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마른 뼈 환상과 함께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환상이 주어진 배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처한 상황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상황 자체가 이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포로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 운동의 귀한 기간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약해 보이는 이 시대, 종말의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난 교회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47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상징 그 환상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환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단순하게 쫄쫄쫄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기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고 했는데 여기 스며라는 단어, 이 파카라는 단어는 세차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주는 상징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친히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이 우물물인 줄 알고 나한테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원어를 보시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도 솟구쳐려는 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이 물 환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곧 성전이시고 당신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솟구쳐려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눈물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강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물이 성전에 가만히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특별히 이제 이 물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동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에스겔 43장을 보면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이렇게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성전의 동문을 닫아버리시고 동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출입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음의 물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역동성.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가만히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위로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물을 지금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나 선교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교회가 이 역할을 안 할 때, 교회가 이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복음을 편만히 펼치라 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박해를 줘가지고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은 박해를 주셨으라도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나가게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이 보여주는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교회의 또 본무,
본래의 역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을 이루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3절로 5절을 보시면 동쪽에서 나온 물이 또 동쪽으로 해서 흘러가는데 천사가 청량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000척씩 청량을 하게 하는데 이 한 척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50cm입니다. 그러면 1,000척이면 한 500m. 500m를 청량하고 또 500m를 청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에스겔 선지자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다가 또 500m를 더 가면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가 잠기고 그 다음에는 이 에스겔을 덮어버리는 정말 큰 거대한 강물이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건 바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곳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을 정복해버리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그 복음의 어떤 정복성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첫 번째 상징은 복음의 어떤 그런 역동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운동성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이 두 번째 상징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복, 그러니까 가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곳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어버림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겠죠.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성화의 어떤 진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에 덮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어떤 국가의 종교, 특별히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뭐랄까 여러분,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또 박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는 거기 들어가도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기독교만 가면 사람들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교나 다른 타 종교의 특별히 이제 유물론인 그 공산주의에서도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봄이 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역사라도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마귀가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기독교 운동, 복음의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분명히 생명력이 있게 되고 정복해버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상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징의 유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출발했던 복음이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서 다시 한국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강물이 나무와 바다와 생물을 되살아나게 하고 번성케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6절로 12절의 본문에 보면 이 물이 이제 여기 보면 아라바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아라바는 이스라엘 지대 가운데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저지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저지대 중에서 제일 낮은 지대가 바로 사해죠. 이 사해 같은 경우는 해반하고 한 400m 차이 나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동쪽으로 간 물이 저지대인 아라바로 갔다가 그 저지대의 가장 낮은 지역인 사해까지 당연히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리감이 없지만 이 에스겔에서는 상당히 이제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니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그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까지 살아나 버리는, 그래서 소금바다라서 아무도 못 사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 바다 고기가 생겨나고 어부가 서식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땅을 소생시켜버린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는 다시 나무가 살아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해 주변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데 나무가 살아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효과가 있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운동이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6절과 12절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변에 있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 웅덩이는 사실 물이 없고 우기 때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있었다가 건기 때는 이제 물이 없고 소금만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다 살아나지만 그것만 못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운동 가운데도
유기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반대 개념으로는 그렇게 웅덩이에는 소금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의 가장 위용성이라는 것은 소금이거든요. 아무도 못 살지만 소금은 중요한 거니까, 생활의 필수품이니까 소금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금 얻을 수 있는 것은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해설입니다. 하나는 다 살아나지만 심판받는 곳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로 하고, 일부는, 두 번째는 사회의 가장 좋은 역할은 소금 얻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은 남겨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석하는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 부합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리지만 그 살리는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전장의 이 땅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사회를 살리시면서 원래 사회가 가진 선기능은 두시어서 그 축복을 배가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석하든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게 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치료한다는 말은 이제 요와 라파라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조금 더 교육을 잘하면, 돈이 많으면, 조금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그 낙관성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만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도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사람들, 교육이 잘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송장인 거죠, 여러분. 겉만 번지르해 보이지만 복음에게만 사람을, 영과 육을 살리는 진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떤 역동성, 약진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물이 나와서 1,000석씩 가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은 복음이 가진 정복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물이 나와서 사회를 살리고 생명이 소장하는 것은 바로 복음만이 가진 그 생명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을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받았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할 대로 약한 그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교회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고 이걸 활용해야 되고 이것을 또 우리가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여러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다 복음 안에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복음을 나만 간직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켜주는, 또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만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진 영성을 가지고 영성받은 자답게 또 우리가 교운동에 또 힘있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잘 활용하고 또 흘려보내실 것인가는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각자가 삶에 주어지는 환경에서 처한 자리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 첫 번째,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두 번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정복성을 말하는 것이었죠. 3번,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나무와 바다와 물고기를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교회의 생명운동이다 라고 답이 다 여기 다 본문에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또 은혜롭게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